연합을 위한 기도란 제목을 가져가면서 이 연합이란 뜻이 세 가지 뜻이 있다. 하나됨이란 뜻과 함께란 뜻과 일제히 동시에 똑같이 이런 뜻이 있다라고 했어요. 제가 왜 서론에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아멘 할 때도요, 동시에 똑같이 아멘 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불도 그냥 확 붙여야 되지, 그냥 작은 불로 붙였다면 계속 붙일 때마다 꺼지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아멘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억지 아멘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보면은 참 공산당들도 보면은 또한 이단 교주들이 막 그렇게 하면은 막 큰 소리로 단합해서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쩌면은 이런 모습 속에서 막 같이 불을 붙이고 하나 되고 함께하고 그냥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렇게 팍 불을 붙여야만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주는 이제 첫날 2023년도에 첫 주는 표회된 설교를 했고, 작년에 22년도에는 우리 교단이 백석교단인데 우리의 그 슬로건이 예수 생명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직 예수 생명만이 없다. 그리고 이 일에 공동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슬로건을 갖고 7가지의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22년도에 7번의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팔복에 대해서 8번의 이제 설교를 연속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팔복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 제1복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에서 전하신 말씀 중에 팔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요즘 성경은 옛날에는 그렇게 다 검은 글씨지만 요즘에는 성도들이 보기 좋게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1절, 2절 빼놓고 이제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 빨간색이에요. 왜? 다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산상수훈이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또 보석 같은 말씀이다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적용해야 되고 갖춰야 될 보석 같은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과 보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보석 같은 말씀의 시작인 팔복, 8가지 복, 이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가지 복이죠.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8가지 복이 있는데 이거는 세상의 복이 아니죠. 일명 천상의 복입니다. 우리는 이 8가지 복을 우리 가슴에 받고 특별히 23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천상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에서 이제 이 복이 완전히 완성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이 복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이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팔복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한 필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한 필수 성품이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제가 늘 여러분들 십자가를 보시면 위쪽으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수평적인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했고 그 중심에 만나는 꼭지점, 이 교차로죠. 어쩌면은
이 팔복은 이 교차로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어쩌면은 이 8가지의 성품, 복이 8가지 성품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성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이 정도야, 나는 절대 못 바꿔,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팔복을 통해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의 필수 성품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뀐 삶,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에 있다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 성품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가져야 할 성품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 나라의 성품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의 권리를, 우리가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면 바로 천국 백성의 성품을 우리가 의무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팔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신 것으로, 이 모든 사실은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성품이 되어야 되고, 크리스찬,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리더십의 그런 근원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팔복에 대한 부분을 하고 이제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첫 번째 이 심령의 가난은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보훈의 말씀에서 첫 말씀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면서, 심령이 가난해야만이 천국이 바로 우리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이 심령이란 것은 구약에 우리 가운데 푸뉴마로 해석되어지는데,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호흡을 말하죠. 영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영혼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뭔가 기대를 하고 다 나왔는데 첫 마디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인가? 우리 아이들도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어른들도 심령이 가난한 자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할 수 있는. 우리는 교회 나오면 부자가 되고 범사가 형통하리라 생각되는데, 아니, 설교 말씀이, 이 강단에서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부자 되는 법, 건강히 사는 법, 웰빙, 행복하게 사는 법,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특별히 심령이 가난해야만이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 영혼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죠. 물질적 가난이 아니에요. 영적 가난의 의미입니다. 이 말은 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내가 그런 마음의 가난인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비우자라고 그랬죠. 내가 나를 비워버리는 것. 죽자 그랬죠. 내가 죽는 것. 결국 이 심령의 가난함은 겸손의 마음이죠. 나 자신을 내려놓는 마음이죠. 누가복음 15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탕자를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탕자는 예수 믿기 전에 나예요. 따라서 하세요. 예수 믿기 전에
나다. 여러분들 이 탕자는 너무 잘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지금 제가 자주 말씀을 하는 비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것은 결국은 이 탕자가 어떤 모습이었는가죠. 그가 처음에 아버지여 내 분깃을 달라고 나갔을 때는 그는 가난하지 않았어요. 세상적으로 부를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다 탕진하니까 이제 심령의 가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계속해서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여기까지요. 자 보세요. 이 탕자가 내가 가진 것을 충분히 가졌을 때는 이런 심령의 가난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 탕진하고 나니까 누가 생각났어요?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그 집에 있었을 때는 내가 만약에 그 집에 있었다면 풍족하게 품꾼도 누리면서 그렇게 누리면서 살 텐데 하면서 무엇을 생각했죠?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건 바로 이겁니다.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 탕자가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봐. 이것이 바로 겸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돈을 가진 그 자신의 교만함, 건강을 가진 나 자신의 교만함. 어떤 성도들은요, 교회가 큰 것 다닌다고 무슨 착각을 하고 있어요. 큰 교회 다닌다고 무슨 큰 적인 줄 알고 나는 큰 교회 다닌다. 그럼 작은 교회는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저도 이 강단에서 목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어디 가서 기죽지 않는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어디 가서도 주사랑교회 다니는 것을 이 복음이 선포된 이 강단에서 그 말씀 받고 신앙생활함을 기죽지 말고 자랑하라고 얘기했죠. 예? 여러분들 어쩌면은 지극히 작은 곳에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어쩌면 겸손의 마음을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왜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내 생활 속에 정말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이 강단에서 교만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성도들이 수백 수천 되는 것도 아니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거구나. 겸손의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더라.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이에요.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혼자 다 해결하랍니다. 저도 목회 16년 차 됐네요. 벌써 한 10년 동안은 내가 하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끄러운 고백하자면 생쇼를 했다고 하잖아요. 생쇼. 성도들을 감동시키려고 막 발로 음악을 깔고 막 그 짧은 그런 영상을 준비하고 감동을 시키고 부흥은 됐었죠. 그러나 정말 이 심령의 가난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뒤늦게나마 깨닫고 그런데 깨달았는데 숫자가 줄어든 상태예요. 그럼에도 심령의 가난이 경험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겸손의 마음을 갖게 되더라. 할렐루야. 결국 이 탕자는 결국 자신의 자존심과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만 의지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간구하는 겸손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가져야 될 모습, 바로 심령의 가난한 자, 겸손의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합니다. 중반부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이 은혜를 주시느니라. 바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라요. 겸손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로 순복의 모습이요.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말하죠. 결국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경험하고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 결국은 쉼을 얻게 된다는 거죠. 평안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와서 배우라. 겸손을 배우라. 팔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을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요, 막 멋지게 막 멋있는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단순한 나귀 새끼. 그 성경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얼마나 대단한 겸손입니까? 그분의 이 겸손의 결정체는 뭡니까? 바로 십자가 지심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쭉 보면 8절까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진정한 겸손은 바로 죽는 거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한마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뭐 했느냐? 죽으러 오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겸손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자신이 정말로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것 가운데 여러 가지 있지만 내가 겸손했다라고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매 저희가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어떻게 행한 것? 19절이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자, 모든 뭐요? 겸손과 눈물이며. 바울은 스펙이 굉장히 좋았어요. 외국에 여러 개 외국어에 능통했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가말리엘 문화생이죠. 하버드 대학의 수석. 그리고 아주 전통의 집안이었고요. 아주 족보 있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그는 모든 것을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발견되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존귀해지는 것, 이것이 최고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은 뭡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겸손함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거죠. 바로 이 팔복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이 천상의 복 첫 번째를 가슴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의미는 하나님 중심의 영적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은 우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죠.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위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는 것이 있어요. 주권적으로.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함,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함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너무 잘하니까 우리가 읽다 보면 나오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마음은 뭘까요? 영생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마음에 동감하고 그 마음을 같이 갖는 거예요. 시편 133편의 1절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우리가 꼭 형제와 동거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연합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을 때는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뭐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 뜻을 다 이루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주권은 뭡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셔서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믿어야만이 영생을 얻게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마음에 우리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처럼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때가 온다는 거죠. 하박국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그 인정하는 자들이 모여서 그때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 곧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그런 마음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후반부에죠.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주권이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 되심이다. 모든 영광 모든 것 다 주의 것입니다.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의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마음이죠. 그 마음을 인정하는 것. 욥기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참 욥이 그 어쩌면은 사단과 그 하나님이 계약을 맺는데 이 사단이 욥이 다 빼앗아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겠습니까? 그랬더니 자,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한번 해봐라 했더니 진짜 다 생명만 빼놓고 다 자식들 다 죽게. 아내는 욕하고 저주하면서 떠나가고 모든 재산은 다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욥의 고백 보세요. 20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제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한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짓이다 하고. 여러분이 정말 대단한 거. 우리는 그 성경에 욥이 이러니까 참 그러네 그러지만요. 여러분 입장 바꿔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서 아니 이 정도 아니더라도 조금만 저기다 하나님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어렵게 하느냐 이런데 욥은요 다 뺏어갔어요. 거기다 건강도 뺏어갔는데요. 여러분들 욥이 기왓장으로 막 긁잖아요. 막 그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런 와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 어차피 벌거벗고 나왔고 벌거벗고 간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라고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인정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끝까지 교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끝까지 교만하지 않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중심의 영적 마음을 가진 자라고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이 끝까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교만은 결국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서 16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함 때문에 패망했죠.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면서 유혹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뭐요? 하나님과 같이 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과는 말 그대로 선악을 아는 남, 판단하게 되죠.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왕이 되는 거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교만, 절대로 끝까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교만은 바로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창세기 3장 23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패망의 삶을 살아가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23절이요. 창세기 3장 23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투루 돕는 화양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그를 지키게 하시니라. 보세요. 교만은 결국은 패망의 선봉이 되지 않습니까?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사탄은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 루시엘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한 루시엘이었어요. 그런데 교만하여 결국 이사야 14장 12절로 13절 15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루시퍼가 됐다는 거예요. 루시엘이 하나님을 찬양한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루시퍼,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가 됐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2절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15절에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오리로다. 교만 때문에 그랬다니까. 사단이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 하나님과 같이 되라면서 교만을 선물로 주잖아요. 덥석 물었어요. 패망의 선봉이 되었죠. 사단이 그렇게 먼저 자기가 그런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교만한 자는 베드로전서 5장 5절 아까 읽었던 말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리고 시편 31편 23절에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엄중하게 갚으신대요. 그러니까 교만은 결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겁니다. 교만이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는다. 시편 31편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이 행하는 자에게 뭐요?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잠언서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결코 벌을 면치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첫 번째 겸손의 마음을 가진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중심의 영적 마음을 가진 자, 세 번째 끝까지 교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죠.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뭘 준다고요? 천국을 허락하신다. 우리가 예수 믿는 분명한 목적이 뭡니까?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함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이 땅에 좋은 차, 좋은 집, 행복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좋은 차, 좋은 집, 행복해요. 그런데 가는 길이 달라요. 결국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근데 그 복이 뭐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에 부귀영화가 주어지는 것만은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죠?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영생하는 곳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영생을 한 곳이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고요.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리. 영생이 있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이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시편 133편 3절에 제가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한 연합의 기도의 3절의 결론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니 곧 영생이로다. 자, 복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끝까지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결국은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시작하면서 찾았으니까 읽어볼까요? 저희는 영벌의 의인들은 뭐요?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의 쭉 얘기하면서 6절 보세요. 6절 마지막 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우리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이 영생의 복, 이 생명의 부활의 복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